네,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을 흔히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똑같은 말씀에 싫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후에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후에 예수님은 31절에서 그 둘 중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둘 중에 비교해서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비유로 등장하는 두 아들은 둘 다가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 아프게 했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대답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아프게 했다는 뜻에서 둘 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아들들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대답한 그대로 순종해서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잘못한 것이라면 그 잘못한 것 가운데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선택,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이 마태복음 21장 23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란 것은 앞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던 사건입니다. 무슨 권위가 있어서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 여기에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모두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과 또 유대인 지도자들의 대답, 그 대답에 이어서 다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1절을 한번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당시에 누구를 뜻하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맏아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누구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맏아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했지만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 실제 그 내용이 없었던, 삶이 없었던 그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요, 당시에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 비유가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는요, 저희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하지 못한 것,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외친 이 메시지의 핵심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3장에서 계속 읽어보시면 3장 11절에 가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보시면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가장 중요했던 강조점이 있다면 마지막에 보시면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소위 지도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로 묘사된 이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사회에서 아주 소외 계층에 속해 있었고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의 그런 대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세례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30절에 보시면요,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둘째 아들로 묘사된 대상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어떤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거기에 뉘우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 30절에 뉘우친다는 단어가 옵니다. 뉘우친다. 이 뉘우친다는 말이 히라보로, 헬라어로 말하면 멜로마이입니다. 메타멜로마이,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메타멜로마이, 이것은 바꾼다는 뜻입니다. 바꾼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나의 관점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어려웠던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비교적 회개라는 것이 용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됐습니까? 바로 그 핵심은요, 자기의 의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의. 유대 지도자들은 외관상으로 보면 전혀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부도덕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외관상으로 보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의롭다, 나는 의롭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세리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세리처럼 그렇게 세금 착복한 일도 없었고 창녀처럼 그렇게 내가 방탕하게 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회개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힘들까요? 아마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마 적당하게, 아마 괜찮게 산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나는 성경에 말하는 가늠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아주 비교적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가장 회개하기 힘든 사람들이고 실제로 또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정한,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우리가 어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의로운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티브들, 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금의 칭찬을 위해서, 어떤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선행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우리의 자기의 의의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회적 계층에, 사회적인 어떤 클래스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떤 훈장이 있는, 자랑이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회개하기가 더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반대로 이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회에서 지탄받고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뉘우치는 것, 아마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두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손들고 주께로 옵니다. 두 손 들고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회개고, 또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그냥 죄에서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서 떠났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났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이제는 내가 순복하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습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그 히라보 원문대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뉘우치고 주께로 갔으니. 내가 주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 여기에 헬라어가 에고 퀴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고 퀴리에. 내가 뉘우치고 주께로 갔으니. 회개는 저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뉘우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254장의 가사를 보면 그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예수님께로 와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3절의 가사는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로 와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죄를 떠난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한 죄로부터의 떠남, 돌이킴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회개는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도 회개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이 성경 말씀에 비추면서 계속해서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속적인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에게서 좀 다소간 멀어진 성도들에게도 이 회개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또 백성의 리더들, 그러나 이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런 회개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아들의 비로가 가르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것은요, 아버지의 뜻에 지속적인 순종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하면서 과연 이 아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말 한 번 듣고 그냥 한 번 딱 듣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포도원에 가서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그분의 자녀된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뜻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 율법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 복음의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내 양식,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동일하게 저희가 해야 할 일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그분의 지상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분들이 마지막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으실 때까지 그의 뜻을 붙들고 그의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우리들의 포도원에서 주님은 그것을 바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이고 뜻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헌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